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돌봐주시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매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들 대동하고 주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였기에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저희들이 직시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때때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물질적인 욕심들이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주시고자 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 놀라운 하늘의 권능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약하고 늘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력과 재력과 체력과 능력과 경제를 주셔서 모든 문제와 모든 막힌 담이 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늘 아름다운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어렵다, 힘들다, 문제 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바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새 역사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때때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불가능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입고 그 말씀 먹고 세상을 능히 어둠에 또 제약된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정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하십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예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간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같이 교도하십시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기까지 그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쓰임받는 여호수아, 하나님께 인정받아 쓰임받은 여호수아, 이 말 제목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쓰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이름을 한번 거기에 여호수아에다가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쓰임받은 이효리. 자,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아 쓰임받은 이용수. 해야지, 크게.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아 쓰임받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풍성한 삶,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뭐 출퇴근을 하지 아니하니까 잘 모르는데 어쩌다가 한번 출퇴근 시간에 서울을 나가려고 전철을 타면은 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로 설 수 없는, 발을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참 열차가 와 차가지고 출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같이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차를 운전해도 출퇴근 시간에 다니다 보면은 차가 꽉 막혀가지고 10분이면 갈 길을 뭐 20분씩 걸린다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쏟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별보기 운동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별보기 운동. 새벽에 갔다가 밤중에 들어온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우리는 보다 더 향상된 삶을 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나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은 많이 이제 가정 신방이 없었습니다만은 얼마 전만 해도 신방을 많이 했는데 미국은 낮에는 사람을 만나보기 힘들다는 거야. 전부 다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이 모양 저 모양 없기 때문에 야간에 신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이민 가서 참 잘 산다고 하는데 그 잘 산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피땀 흘려서 뭐 잡을 몇 개씩, 제가 잘 아는 그 조창한 목사님도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잡을 3개씩 가지고 풀도 베고 접시도 닦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그리고 잠을 하루에 3시간씩 재가면서 노력해가지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역하다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또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경영 사람에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정말 자기 노력한 만큼 목적을 이루고 목표에 달성했느냐, 그런가 보면은 어느덧 늙고 나이 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에 다 다다르게 됩니다. 흔히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도 젊어서 돈이 필요하지 늙어가지고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고 눈은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치매가 있고 그러면 그 돈이 자기에 무슨 소용이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처음에는 얼마간은 잘 나간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 앞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참 인생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떠나가고 결국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그때서야 한탄하며 후회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자비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이제 천국 백성이 돼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한계적인 상황에 그걸 초점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 복락 누릴 그 나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참으로 거기는 눈물, 슬픔, 걱정, 죽음, 이별, 고통, 질병이 없는 어떤 높낮이도 없고 빈부격차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수고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그 나라를 우리는 보장하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했느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달란트대로 맡겨줬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나름대로 역량대로 능력대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게으름 피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1달란트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어째요? 차라리 그것을 다른 사람에 빌려주어서 이자라도 받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 받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주를 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해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인해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낼 텐데 한 번을 쳐야 되는데 2번을 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앞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다보면서 거기서 그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후임자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모세의 후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 4대 왕인 충녕대군이 있습니다. 세조의 넷째 아들이었죠. 왜 형도 있고 원래는 장자가
그 아버지 왕을 일을 이어서 다음 때 왕이 되는 것이 세자가 되고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이 거의 관례였는데, 네 번째 충녕대군이 특별히 세조의 기용을 받고 인정받아서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세종대왕으로 쓰임받은 것을 역사 속에서 봅니다. 똑같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충녕대군이 세조에게 인정받아 왕위를 이어받아 놀라운 참 훌륭한 세종대왕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사실. 우리가 똑같은 환경 여건에 살아서 어떤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가끔 보면은 뉴스에 재산 가지고 상속분 가지고 형제들이 싸우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진 것들을 봅니다. 그 부모가 내가 물려준 이 재산을 누가 잘 관리하겠는가? 역시 이병철 씨도 마찬가지로 큰아들이 아닌 몇째입니까? 이건희 씨죠. 이건희 씨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재용이한테 지금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이 물줄기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그것을 쟁취하는 자. 근데 그 쟁취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픽업하는 그 사람이 그 역사를 운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어른만 남자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58만 9,998명은 다 방에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후계자로 픽업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하나 또 알아야 될 사실은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 보면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그지 갈렙과 여호수아가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갈렙은 한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리더자로 세우니까 갈렙은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사실. 나도 너처럼 능력이 있는데 나도 너처럼 이렇게 긍정적이고 정탐꾼이 됐을 때 똑같이 고생했는데 하면서 대결하고 자꾸만 뭔가 나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철저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오히려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는 참 이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아무도 거칠은 그 사나운 헤브론 단지 그것을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갈렙은 85세가 돼가지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만들었던 또 갈렙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데 아무도 오늘 여호수아를 잠깐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람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블레셋이 아말렉 군인이 늘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아말렉 군인과 싸울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시내산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울은 손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앞장서서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총알바지도 될 수 있는 그 위치지만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런가 보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낼 때에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산지가 너무 험하고 거기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는 감히 상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저히 더 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모세에게 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적극적으로 그 어려운 자리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쟁에서 이겨 승리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안전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할 수 있다는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왜? With Jesus Christ.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날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빨리 이 민족이 회복하고 독립하게 해주소서. 근데 그것을 한 그 간신들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면 무조건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사자가 한 입에 떨어지자마자 그를 삼켜버리고 그는 죽었어야 마땅하는데 그것이 당연할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다니엘은 거기서 좀도 상함이 없이 건진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면서 우리 혼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킬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능력과 믿음도 주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여호수아는 적극적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등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요. 나아가서 믿음으로 상식이나 어떤 윤리 도덕이나 인간적인 이해로 말이 안 되지만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디면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내가 건널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강물이 흐르고 이제 발을 내디디면 그 강물이 갈라집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을 내디뎠을 때 강물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원하는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건너갔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다 해결된 줄 알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만사오케인 줄 알았지만 그 앞에는 다시 여리고성이 앞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모두가 한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들은 100% 순종해서 그대로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런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히브리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해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불교에 나가면서 절에서 한다고 뭐 적극적으로 절을 뭐 하면서 자기도 극락에 열반 이런 얘기를 해서 인간은 아무리 돌을 닦고 108번을 해도 극락에 갈 수도 없고 열반할 수도 없고 다시 윤회에서 짐승으로 태어난다. 자기도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 자꾸 변론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랬어요. 당신이 나보고 천국 가봤냐? 그걸 봤냐?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만약에 봐서 그걸 가지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세계 어느 누구도 못할 수 없어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당신이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고 그거를 믿지 못하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왜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러냐고. 금방 천국과 지옥을 봤냐고. 없다고 한 사람이 지옥 가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왜 지옥 가라고 그러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우리 앞에는 수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난관들이, 역경들이,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오직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늘 오늘 말씀 그대로 주야로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생에 노정기를 삼고 나갈 때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그 길이 평탄하고 막혔던 모든 장애물이 뚫려지고 참으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냐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여호수아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인정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서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참 그 그릇들 가운데서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쓰임받지 못한 그릇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 우리 인간적인 내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축복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음으로 항상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한평생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하기에 아무 능력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참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인정받아 쓰임받고 정말 그 평생 소원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으로 이 시대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